오늘 예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드려집니다. 구별된 예배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송하심으로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며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선한 목자와 같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셨기에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큰 사랑과 은혜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주님, 저희는 이 큰 사랑과 은혜를 받지만
정작 우리의 이웃에게는 사랑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사소한 일에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이루는 데는 빠르고 민첩하였으나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에는 게을렀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4번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김명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버지, 겨울 추위와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올해 첫 예배부터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목표를 주시어 말씀을 통해 배워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뜻 안에서 선한 삶으로 이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삶에 얽혀져 있던 고난과 문제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일 때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신이 어렵고 힘들 때, 위기를 만났을 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 생활이 우선이 되며 중요한 삶의 모습으로 정착되어서 성숙한 자녀로 자라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인 저희들이 이 세상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둔 자답게 담대히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결심과 함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들이 날마다 있기를 원하오며 무엇보다 기도의 목적과 방향이 세상 탐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며 오로지 겸손과 감사, 순종이 뒤따르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40여일 남은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념과 진영으로 양분되어 있는 이 현실을 보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통합의 지도자,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며 어려운 경제를 살리며 청년들이 희망으로 심장이 다시 뛰는, 그리고 눈앞에 닥친 북한의 위험으로부터 안보를 더 굳건히 하며 외교에서 나라의 위상에 힘쓰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세교를 중화동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 사회를 위해 저희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기 힘쓰며 함께 기도함으로써 다음 세대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성장해가는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녀들이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예비해 주시고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어려운 생활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랜 질병과 생활의 어려움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다 함께 기도로 응원할 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경험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곧 구정명절이 설날이 다가옵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간이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영주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영과 육이 새롭게 회복되며 거룩한 자녀로 세워지어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도 믿는 자로 하늘의 소망을 둔 자답게 당당히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말씀 되게 하시고 지친 영혼들이 살아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베들레헴 찬양대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올려드리는 찬양을 허명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의 권세로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려집니다. 작년용 예배 순서지가 본당 입구에 또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 영세 게시판에 또 다운로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가정 예배가 한 달에 한 번 매월 마지막 주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구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가 있는 가정 예배는 바이블 챌린지라고 해서 아이들이 더 재미있고 더 신나게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클로스 뉴스 첫 번째 보시면 바이블 챌린지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가정에서는 바이블 챌린지로 가정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장년분들은 로비에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으니 가져가셔서 또 우리 장년들은 또 그렇게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주중 예배는 새벽 기도회는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명절에도 계속 새벽 기도를 드리고요. 단 수요 사경회는 명절 연휴 관계로 드리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가 2월 4일 금요일 오후 8시에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주제로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해 주시고 또 직분자들 함께해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받고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심써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요 사경회와 또 찬양 예배가 2월 6일부터 이제 교회 예배당에서 드려집니다. 지금 오미크론 또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좀 많이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찬양 예배 또 수요 사경회 대면에서 예배당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각자 또 방역 지침 잘 지켜주는 가운데 또 대면 예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교육부 예배도 2월 6일 주일부터 각 부서 예배실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설 가정 예배 순서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비에 보면은요 2가지가 있어요. 가정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 순서지가 있고 또 하나는 설날, 설 명절에 또 가족끼리 모여서 드려지는 가정 예배지가 또 있습니다. 가정 예배지가 2개가 비치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해당되는 맞춰서 또 가정 예배 잘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보기도학교 4기가 2월 15일 당일 하루만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식사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전 10시 30분에 김현미 목사님 모시고 중보기도학교 4기 합니다. 엘리야 기도대원들은 다 참여해 주시고요. 또 중보기도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 또 참여해 주셔서 은혜 받고 또 중보기도자로서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훈련 날입니다. 2022년 오이코스 신청 오늘까지 받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신종렬 목사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란입니다. 온라인 영세교회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클로스 뉴스 두 번째 보시면요, 온라인 영세교회 소개합니다 글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있는데 지금 사용되어지는 홈페이지는 우리 교회 소개를 하고 또 설교 영상, 예배 영상, 공지사항이 주로 이렇게 제공되는 홈페이지죠. 그러나 성도들 간에 어떠한 소통, 성도님들 간에 편하게 소통을 하고 또 어떤 소그룹 활성화라든가 다음 세대의 어떤 자료들 다양한 소통을 하고 또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 영세교회를 다시 또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용 보시고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서 또 참여해 주시고 이 온라인 영세교회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성도 간에 많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용해 보시고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으면 임승준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또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부터는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오이코스, 또 아직은 광고가 나가지 않았지만 또 1:1 양육, 또 신앙훈련 가정, 또 여러 가지 또 시니 아카데미, 이렇게 마더와이즈 또 리더 교육 등 여러 가지 사역이 3월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한 달 동안 준비하는 기한이 될 텐데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 텐데요. 이번 주는 명절 아닙니까? 설 명절이죠. 우리나라는 2번 새해 인사를 하는데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8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두고 가겠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네 번째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기도가 세상적인 기도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구하지 말아라. 그러한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다. 예수님의 말씀이 좀 모순된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 가르칠 때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리고 좀 있다가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구하지 말아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뒷부분과 3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어떤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모든 걸 다 아시는데 뭐 이렇게 하나하나 다 기도할 필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겠지요. 자기는 그렇게 기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구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이걸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복적인 신앙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사실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먹는 게 참 중요해서 만날 때마다 무슨 인사를 합니까?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딜 먹으러 가는데 끼워주지 않으면 삐집니다. 먹는 것 갖고 하는 게 참 치사하죠.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부활이라는 책에서 일상의 삶과 영성이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성 형성을 위한,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어떠한 신앙 형성, 영성을 만들어가기 위한 기독교적인 훈련, 어떠한 신앙 훈련이 일상의 삶과 분리된 어떤 것을 만들어낸다면 이것은 매우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우리가 영성을 키우고 영성 훈련을 하고 신앙 훈련하는데 그 신앙 훈련이 일상의 삶과 분리되어 있다면, 관계가 없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일상적인 일은 없다. 음식을 먹는 것이 아주 일상적인 일이죠. 그러나 그 일이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금욕적인 삶, 음식을 먹지 않고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그냥 오로지 기도와 말씀, 뭔가 이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의 태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이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이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금하고 또 금식을 요구하고 음식 맛있는 거 못 먹게 하고 좀 이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그 신앙이 좋은 것이다 라고 가르쳤는데, 바울 사도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 여러분, 참된 영성은요, 일상적인 삶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소중하게 느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영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함께 삶을 나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해서 참 영적으로 이게 좀 답답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만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뭐라고 비난합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식사를 잘하셨는지, 얼마나 행복하게 즐겁게 식사를 같이 하셨는지,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 예수님 보고 음식을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를 보면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식탁 공동체라고도 불립니다. 이처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요즘 들어 많은 사람들이 혼밥을 하지 않습니까? 혼자 먹어요. 직장에서도 혼자 먹고, 학교에서도 혼자 먹고, 또 집에서도 혼자 먹고. 근데 집에 혼자 살면 혼자 먹어야 되죠. 그런데 가족이 다 사는데 각자 먹고 들어와요. 여러분,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바빠서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가족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냥 단지 먹는 것, 그냥 정말 먹는 것만 구하라는 뜻은 아니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평범한 목회자와 설교자를 위한 소요리 문답에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 삶을 위한 양식과 필수품에 속하는 모든 것들이다. 곧 음식과 의복과 신발, 집, 정원, 경작지. 당신은 농경사회니까 농사 지을 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축, 돈, 재산, 또 올곧은 배우자와 아이들, 착한 식솔들, 그러니까 일하는 일꾼들, 그 집에 일꾼들이 있어야 되니까 또 착한 일꾼들, 강직하고 신실한 통치자들, 좋은 정부와 날씨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평화와 건강과 품격, 이 품격도 필요한 거죠. 명예, 좋은 친구, 여러분 친구도 있어야 돼요. 신실한 이웃과 같은 것들이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단순히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일용할 양식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그 일용할 양식이 다르겠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더 많은 어떠한 재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집에 다 이제 출가하고 혼자 남으신 분들은 뭐 그게 엄청난 큰 재산은 필요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어떠한 재정이 필요합니다면 구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 하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기복신앙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의 배우자와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것들, 나라와 민족, 좋은
정치가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단 그 필요가 욕심이 되지 않기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담대히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나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하나님 나에게 공기를 주세요. 또 물을 주시고 밥을 주시고 반찬도 주시고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가 어떠한 필요한 것을 구하지만 사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임을 알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깊이 읽는 주기도문이라는 책에서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을 했는데요, 참 잘 정리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또 불안과 염려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인 게요, 우리가 이제 앞서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지만 이게 이방인 기도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인지 그 구분이 뭐냐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모든 것이 오직 누구로부터? 그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는 의존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나니 주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무엇을 먹을 거리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거리를 주신다. 주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지금 일상의 삶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달으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식사 기도 하잖아요. 식사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식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이랬으니까 내가 벌어 먹는 거지 뭐.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나에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고,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께 식사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 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아멘. 여러분, 삶이라는 게 때로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도 있지만 이 삶 자체가,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총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마땅한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도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19절 보십시오. 19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무엇이다? 선물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어야 돼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신다고요? 행복하게.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하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걸까요? 내 일상의 삶,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을 때에 그 모든 게 하나하나가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 재산 순위 150위 정도 되는 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본인이 재밌는 게 없대요. 돈이 수천억이 있으니까 뭐 아무리 비싼 차를 사도 그때만 좀 좋았지 계속 타고 다니면 재미도 없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또 재미도 없고, 아무리 비싼 옷을 입거나 아무리 뭐 비싼 집에 살고 호화 비싼 가구를 사도 재미가 없대요. 예. 그래서 제가 팁을 줬습니다. 예. 재밌게 사는 비결, 전도서를 읽으시라. 전도서를 통해서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이 기쁜 거예요. 예. 그냥 맨밥에 그냥 김치 하나만 먹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는 자는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전도서 3장 13절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아멘. 여러분, 이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달을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기도는 나의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를 고백하는 기도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시지 않는다면 난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 행복해 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공동체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늘 말씀하신 게 개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동체 기도. 그러니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예요.
우리의 공동체에 필요한 것을 구해라 라는 뜻이죠. 사도행전 2장 44, 45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도했고요. 또 자신의 소유를 내어 놓음으로써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자신의 필요만을 구할 것이 아니고 가난하고 결핍 가운데 있는 성도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장 지글러 교수가 굶주리는 세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책을 썼죠. 그 앞에도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이 기아, 이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들, 또 많은 이렇게 어려운 나라들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기아의 책임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아라는 것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생긴 재앙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책의 한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을 굶주림 속으로 몰아넣는 이들의 어이없는 탐욕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우선 남반구의 적지 않은 나라에서 관행처럼 자행되는 지도자들의 부패를 막아야 한다. 지도자들의 메가매직, 권력과 지위, 그러한 사회적 지위의 을에 따라 붙기 마련인 것으로 인식되는 돈에 대한 무한한 동경을 차단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만큼의 충분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기아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멕시코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도로, 이 길 하나 두고요. 이쪽은 호화주택, 집에 수영장이 달려 있어요. 엄청 부자예요. 길 하나 두고. 그리고 이쪽은 완전히 빈민가예요. 상하수도도 없어요.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열악한 지역에 선교를 했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빈부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왜 그럽니까? 지도자들의 부정부패가 심한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도요, 이 지도자의 부정부패가 아주 심합니다. 또 다국적 기업의 이러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독점하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시장 경제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애플 만든 스티븐 잡스가 어릴 때 교회 학교를 다녔습니다. 교회 학교를 다녔는데 이 스티븐 잡스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왜 저렇게 아프리카의 기아로 죽는 아이들이 많은가? 그래서 이 스티븐 잡스가 어릴 때 교회 학교,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왜 저렇게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아이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왜 저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선생님이 잘못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다. 그러니까 이 스티븐 잡스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럼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 이후로 교회를 안 다녀요. 여러분, 사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의 탐욕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가르쳐줬다라면 스티븐 잡스가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갔을 텐데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그 기도는 인간의 탐욕이 멈추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의 소유를 결핍이 있는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근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이 사라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북한의 인권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그것이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인권도 중요한 필요,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박해와 억압과 착취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최근에 어느 성도님께서 가난한 분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1,000만 원을 목적 예물을 이렇게 드리셨어요. 제가 뭐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절약해서 어려운 분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큰 목돈을 가져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부자라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조금씩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사시는 분들인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스탠리 하워스 교수님이 주여 기도를 가르치소서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잘 정리해서 이걸 나누면서 말씀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는 이 행위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양식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매일같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해 살아간다. 만일 하나님이 만나를 선물로 주지 않으셨다라면 굶어 죽고 말았을 광야의 그 히브리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했잖아요.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만나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죽었어요. 그것처럼 그 히브리인들처럼 광야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평범하고 필수적인 선물들이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그 기도는요, 우리의 위치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기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기도는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기도예요. 우리의 자신의 필요만 구하지 마시고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감사하며 행복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또 이웃들, 또 저 북녘 땅과 열방 가운데 굶주림과 또 박해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 가운데도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필요한 거 있습니까? 구하십시오. 건강을 구하십시오. 필요한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친구가 없습니까? 그럼 친구를 구하십시오. 또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기도해야 하기를 바랍니다.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성도님, 또 이웃들,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먼저 우리의 필요를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간절히 아뢰며 기도합니다. 관계 어려움이 있으면 관계 복이 우리에게 기도와 허락된 모든 것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우리 삶이 일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그 일상의 삶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잡아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소유를 내어줌으로써 그들의 필요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 가운데 아버지 억압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있습니다. 저 풍력 땅을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영화 약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변에 어려운 주시옵소서. 있음을 기억하며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린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소유를 나눌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케 해주시고 북녘 땅에 있는 주민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기근과 박해와 착취를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인간의 탐욕이 멈추게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도 내려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달아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나 위에 진실하고 날 보낸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너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너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이 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 계십니다. 주님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이제 가족들을 만납니다.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오미크론이 또 많이 확산되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해주시고 이제 3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에 필요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일상의 삶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 모든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를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너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